돼요. 잊어버려도 돼. 설명 또 들어요. 근데 성경 이 학교는 학교의 개관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네? 아, 맞아. 1장 68절 보세요. 1장 68절. 1장 68절을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딱 띄는 단어. 좀 특이한 거. 다시.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뭐하시며 청량하시며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 청량. 이건 무슨 동사이냐? 송량은 구속되는 구속. 송량은 구속이에요. 구속. 송량, 구속. 이거는 리트로신이라고 해요. 리트로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다예요. 사다. 값을 치르다. 돈 주고 사다. 구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트로신이라고 하는데 송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도 물건을 사고 팔 때 뭐예요? 돈을 주고 값을 치우고 나야 그 물건이 내게 되죠.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동하게 돼요. 뭐 때문에요? 값을 치르는 것 때문에. 그럼 그 당시에는 노예, 사람을 전쟁에서 이기면 그 패한 나라의 사람들을 끌고 와.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전리품이야, 전리품. 사람이지만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국으로 데리고 와, 끌고 와. 포로를. 우리는 포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다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이야, 다 돈이에요, 돈. 그러면 돈을 받고 노예를 팔아. 그러면 주인이 바뀌잖아요. 소유권이 바뀌어. 그쵸? 송량이라는 개념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처음 쓴단 말이에요. 사복음서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다시 외워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완전하게 해야 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찾기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찾기만 해. 찾아서 뭐 한다고? 뭐까지 해야 돼요? 구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까지. 그게 송량이란 말이에요. 송량. 내가 돈 주고 샀어. 주님이 우리를 돈을 주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됐어요. 사람이 돈 주고 노예를 사서 이 사람은 내 소유야. 내 소유라고 하면서 자기 가문과 자기 집안을 나타내는 인장이나 표식을 가지고 내가 돈 주고 사온 노예를 데려다가 그 인장으로 지지던지 귀에다 구멍을 뻥 뚫든지 그럼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내 소유물이야. 내 노예야. 그 뜻이잖아요. 그게 송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송량물이 됐어. 하나님의 송량물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에는 표식이 어떤 표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송량물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누구의 표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표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송량이에요. 송량. 누가복음 1장 68절에 나와 있는 송량. 누가복음 19장 10절에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까지 하셔야 그게 완전히 송량이 이루어진 거라.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송량물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에게 긍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긍휼하심.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라고 했어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 사람과 같이라고 했어요. 사람과 같이.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같이라고 할 때 사람의 모양으로 할 때 라이크니스라는 단어를 써요. 라이크니스. 우리가 지금 제가 원본을 복사해서 나눠드렸잖아요. 내용은 똑같아 보이지만 원본과 복사본이 같아야 달라요.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그죠? 같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본질은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요새 얼마 전에 동성연애자들이 축소는 됐지만 퀴어 축제 했어요 안 했어요? 그저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성연애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호모라고 해요. 호모라고 할 때 호모는요 완전히 똑같은 동일 본질이에요. 동일 본질. 유사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나눠드린 거는 유사 본질이에요. 자, 제가 원본이 있죠. 원본을 복사기에다 놓고 복사했어. 그럼 내용을 갖고 다 같은 것 같지만 본질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근데 우리는 그걸 유사 본질이라 유사 본질. 따라합니다. 유사 본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라이트니스, 여기서 읽었던 죄 있는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라고 할 때 그 모양은 유사 본질이 아니에요. 동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라고 할 때 사람 같이처럼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육신의 죄의 모양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누가가 바로 그 개념을 도입해서 그대로 갖다가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라이트니스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뭐처럼이에요. 뭐뭐와 같은이지만 동일 본질이라고. 동일 본질. 그래서 호모라고 호모의 개념이에요. 호모.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셨죠? 왜요? 왜 똑같아야 돼요? 우리와 천사들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천사들 세 천사가 왔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사람 모양이야. 떡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다 먹었어. 근데 그들은 천사예요. 사람은 아니야. 사람의 모양이지만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이 육신하셨다고. 육화 사람하고 똑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육신에 있는 죄를 그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야. 육신이. 근데 예수의 육체는 우리와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된.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수준과 같은 육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은 피를 갖고 있어요. 그 육은 호흡을 해. 먹기도 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이시고 잠도 주무시고 우리랑 똑같은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속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속. 육체의 죄를 육체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동일 본질을 갖고 똑같이 오셔야 그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이단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기원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뭐라고요?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도 이걸 누가복음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는 8장 3절이 왜 누가도 바울의 사상을 그가 흡수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8장 3절 가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뭐했다? 정했다. 이게 죄야라고 정했다 그 말이 아니고 육신에 있는 죄를 뭐했다고요?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해결했다. 아시겠죠? 네, 놀라운 거죠. 놀라운 사실. 여러분 근데 놀라지 않으시네? 저만 혼자 흥분하고 저만 혼자 놀라는 것 같아. 아 지금 마음속으로 놀라고 계시죠? 네.
웃고 계신 거 보니까 다 놀라고 계셨습니다. 자, 밑에 이어서 그래서 어딜 보냐면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의 상반절 위에 부분에 보면 마지막 첫 번째 수신자라고 중간에 써있죠. 수신자 부분에 꼭 바로 윗부분 한번 보세요. 로마의 고관인 데오빌로와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의 고관인 데오빌로와 그를 통해 모든 헬라 세계에 본서를 보낸 목적은 이방인 대중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전기를 알려주려는 목적이었다. 따라서 누가는 본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민중의 순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요 구속자가 되심을 알게 하려 한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건설되기를 바라고 기록한 것이다. 거기 밑줄 쳐놓으시면 좋겠죠. 표시를 해놓으시고 마지막 본서에서는 신약에서 처음으로 뭘 써요? 구속. 옛날 성경에 구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개역개정에 속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걸 헬라어로는 리토스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1장 68절에 속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구속자의 사상은 여러 곳에 언급이 된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수신자에 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계속 쭉 드렸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의 핵심 성분은 뭐라고요? 거기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10절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눈 감으시고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뭐였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자, 기록 장소는 아까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기록 장소 로마의 감옥일 것이다. 로마일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읽어보시고. 자, 누가복음의 배경과 무대. 누가복음의 배경과 무대가 굉장히 넓어. 자, 마태복음의 무대는 어디였어요? 마태복음의 무대. 대표적으로 5군데. 계속 질문할 거예요. 여기. 자, 다시 처음.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사복음되는 지역이 다 여기 떠나지 않아요. 언급되고 안 되고 차이지 다 여기서 멤버라요. 자, 베들레헴, 그 다음 나사렛, 그 다음 갈릴리, 그 다음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다음 마지막 어디예요? 그쵸, 예루살렘. 네. 요 범위 안에서 뱅뱅뱅 돌아요. 좀 이따 지도 한번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8번째 본서의 특징이 있죠. 저희 나눠드린 우리가 보는 교재, 주교재 98페이지에서 10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나름대로 한 건데 그래도 길어요. 정리를 했는데도 길어. 네. 오늘 핵심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시고 누가복음 볼 때 이해하시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여기 있는 걸 찾아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네, 한번 큰 제목들만 짚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는 문체가 어떠하다. 문체가 유려하다. 유려하다는 말은 화려하다, 수려하다,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아름답냐?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회화적인 문체를 쓰고 있다. 회화가 뭐죠? 회화.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로. 자, 예수 탄생과 천사의 고지에 대한 내용 1장. 성전의 손수는 예수. 자, 누가가 쓴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치 뭘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진이나 그림을 이미지로 보는 것과 같이 그런 단어와 문체로 누가가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인 걸 봤을 때 그 당시에 학식이 어땠을까요? 못했겠지. 네. 지식이 많았겠죠. 네. 또 글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고대의 기록 역사물들 많은 철학 서적들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3장에도 7장에도 10장에도 16장 24장 이런 내용들이 다 회화적 문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치 그림과 사진을 보는 것 같다.
또 두 번째, 무슨 문체가 있어요? 음악적인 문체. 이게 찬가가 있습니다. 찬가. 찬송가처럼 찬양하는 글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1장은 전부가 다, 1장은 다 찬가예요. 1장은 아까 1장 1절부터 4절은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서문이라고 했어요. 그거 빼고 나서 대부분 1장은 다 뭐예요? 다 찬가예요. 거기 있는 대로 1장 28절은 마리아에 대한 송가, 노래고, 46절에서 55절 마리아에 대한 노래, 68절에서 79절 천군 천사의 노래, 2장 시므온의 노래, 또 본서의 끝 1장 9절에서 또 24장도 마찬가지로 찬송과 찬양으로 시작되고 끝난다. 이런 것이 사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에 유난히 많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문체가 전반적으로 상냥하고 수려하다. 문학적이다. 그래서 아까 르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말할 때 가장 아름답다.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본서는 완벽을 위한 역사책이다. 완벽을 위한 역사책. 자, 역사라는 건 시간 순서로 기록해요. 사건을 기록을 하되 그 사건을 두서 없이, 마가복음은 두서 없이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행하신 사역과 역사하심을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시간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시간 순서를 썼고 누가도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로 썼는데, 왜? 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전기.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은 뭘 봐요? 링컨의 전기, 또 뭐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의 전기를 통해서 내가 도전도 받고 교훈을 삼는 거잖아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누구를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기.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다 이렇게 표현해도 손색이 없다 이거죠. 또 역사적이에요. 역사적.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했어요. 사실을. 허구는 없다. 사실을 기록했다. 근데 전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세 번째, 이건 좀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보세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높이고, 인성을 높였다는 건 뭘 강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다. 인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인자를. 그래서 그의 인성의 완전성을 밝히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여자에게 나시고, 이게 이사야서에도 예언된 내용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여자에게 나시고, 거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지혜와 키가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간곡한 기도를 올리셨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 한 거예요? 태어나시기도 했지만 뭐 했어요? 죽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으셨어. 완전한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가능한 거예요? 대속물이 가능한 거예요. 대속물로 희생, 우리를 위해서 희생, 대속하시는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속량,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는 근데 죽으셨다. 근데 다시 부활하셨다. 그럼 그걸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 죽었다까지 끝나면 그는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부활하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러면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서는 우주적인 복음서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서두에 언급을 좀 했어요. 왜 우주적인 복음서라고 했죠?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이나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어제부터 나오는데, 호세아서를 그 당시 거기를 국한시키면 호세아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적용시키라고 했어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까지도 소급 적용을 시켜야 호세아서를 전체를 거기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방인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신다. 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복음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방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전 세계적이다. 그걸 우주적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서라고 한다고요? 우주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주적인 복음서. 또 넘겨서 다섯 번째. 여기 기록 여기 써놓은 구현 설명 되어 있는 거는 좀 본인들이 공부를 좀 하세요.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라고 성경 구절 찾아서. 다섯 번째, 본서는 무슨 복음서라고 그래요? 사회적인 복음서다 그럽니다. 근데 왜 사회적인 복음서냐 하면 사복음서 가운데 강조를 해요. 누가가. 뭘 강조하냐면 누가복음 4장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 말씀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입은 자들 그들은 가난한 자는 부욕게 되고 또 눈먼 자들은 눈을 뜨게 되고 그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근데 누가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못 가진 자, 이방인, 여인, 어린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 천하게 여김을 받거나 힘없어서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병에 걸려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계속 썼기 때문에 무슨 복음서라고 한다고요? 사회 복음서, 사회적인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남자가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인구를 계수할 때 숫자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병이나 기적을 보면 표적 보면 남자들만 숫자를 계수했답니다. 5,000명이 되었던 4,000명이 되었던 남자들의 숫자예요. 여인들의 숫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빠졌어요. 지금 뭐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여자로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도 하는 기도라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는 것을 진짜 지식이 복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게 유대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뭐라고 못해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힘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천시되는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계속 다루고 있어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누가가 바울의 신학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바울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회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먼 자, 질병에 걸린 자, 천한 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가 이방인이라고 했죠? 수리아 안디옥 지역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이거랑 이어서 보면 본서는 무슨 복음서예요? 여자의 복음서다. 왜 여자의 복음서예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이방인의 여인들, 사마리아 여인들, 또 나인성의 과부, 여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안나 이야기, 꼬부라진 여인 이야기, 은전이를 드라크마를 입은 여인 이야기, 유난 사복음서 중에서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다른 복음서는 없는 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자의 복음서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른다? 성령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뭘 강조해요? 성령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성령의 힘입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또 특징적인 것은 마태는 그 7번의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제가 요거 3주 전쯤인가 청년부 우리 설교할 때 제가 했었던 건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근데 마태는 그냥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 근데 누가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아홉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한 쭉 내용 결론적인 거니까 이거는 따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강의한 두 번째. 강의한 두 번째. 강의한 두 번째. 그 도식화되어 있는 거 있죠? 강의한 두 번째 보면 A4 용지에 첫 번째, 강의한 두 번째, 첫 번째 보면 박스에 도식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도식화되어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보시면 표제라고 있어요. 표제 부분에 하나 오타가 있어서 수정해 드릴 테니까 표제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는 데 있는데 옆에 또 잃어버린 자를 찾은 데 있죠. 네, 그 옆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이라고 써요. 구원. 네, 그 옆에 칸에 보면 똑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음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칸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 이렇게 쓰세요. 이게 뭐에 근거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라고 했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리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15장까지는 뭘 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까지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6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고 그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사역이 전개된다 이 말이에요. 도표를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그 윗칸에 보면 9장 5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다 기적. 수많은 기적.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우리가 그 기둥으로 말미암아 문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제자들이 나가지고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행하면 그거에 따르는 것이 뭐라고? 표적이라고. 표적. 근데 그걸 또 누가 증언한다고 했습니까? 하늘 보좌에 우편 보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증언하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증인과 하신다고 했어요. 자, 9장 50절까지는 수많은 기적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기적이 아니라 무슨? 비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사복음서 중에서 비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기적도 다른 데는 좀 빠져있어. 마태나 마가복음에 빠져있는 기적 사건들이 누가복음에는 다 나와요. 비유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 19장 28절부터는 24절까지 위대한 희생, 누구의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겠죠.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또 구분해서 보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고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신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는 참 사람이야.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메시아이지만 또 나는 사람이다. 그걸 지금 드러내는 거고 교훈은 가르치는 내용이지. 가르치는 내용.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도표를 보실 때. 그리고 장소는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장소는 여기 보면 크게 세 개로 이렇게 구분해 놨죠. 자, 9장 50절까지는 사역의 장소가 주로 어디예요? 갈릴리죠. 그리고 9장 57절부터는 19장 28절까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지나가는 길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주로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장 28절부터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성경을 우리는 그동안 평면적으로만 봤지만 여러분 이 도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괜히 제가 멋있게 보이려고 폼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도표를 이해만 하면 성경이 어떻게 돼요? 2D에서, 평면에서 3D가 되죠. 3D가.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스토리와 장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치시켜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림, 또 성경은 뭐라고? 성경은 TV에서 어르신들 많이 보는 거 연속극.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드라마. 성경은 드라마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드라마로 인식해야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성경은 드라마다. 그래서 성경은 평면적으로 봐라, 입체적으로 봐라. 입체적으로 봐서 내가 그 캐릭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TV 보면 너무 재밌어서 막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머리 쳐박아 봐야 들어갔지나. 근데 성경은 들어가신다고요. 아시겠죠? 요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잡아놓으면 이해만 해도 이런 구조구나.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이게 자꾸 연상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자, 시간도 보면 처음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이 30세가 되매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받죠? 자, 30세. 그 다음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약 몇 년의 기간이? 약 2년 정도. 갈릴리 사역 기간이 약 2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베레아 지역에 사역한 기간은 6개월 정도 된다는 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일주일 들어가기 전날부터 해서 예수님 6월절 제물이 되기까지 뭐예요? 일주일, 8일. 그 다음 50일은 뭐예요? 50일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무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오르시고 50일째 되는 날 뭐가? 성령이. 그래서 그걸 50일로 보면 주님의 사역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까지 봤을 때 뭐예요? 50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3 큰 걸 한번 보세요. A3 큰 거. 지도 있는 걸 보세요. 지도 있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창조한 새로운 것을 제가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공부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기는 이렇게 잡으세요. 고기 많은 지역 알려주고 고기 이렇게 놔두세요. 그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죠? 네. 자, 여기 보면 지도가 나오죠. 지도가. 뒷장에 보면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옆에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는 아까 우리가 A4로 된 두 번째 강의에 보면 도시화된 거 있죠? 이 도시화된 거에 보면 장절이 표시되어 있어요. 장절. 구분란에 장절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쪼개놓으면은 이거랑 딱 맞는단 말이에요. 제가 색깔을 표시해놨지만 자, 한번 보세요. 서론. 오른쪽 박스에 첫 번째 서론. 그럼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유대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랬죠? 거기 뒤에다가 가로하고 4장 13절 써보세요. 4장 13절. 아, 제가 써놨구나. 제가 다 표시해놨네. 자, 여기가 하나의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도식 있죠? 그 그림. 그 그림하고 똑같이 표시가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 여러분들도 되어 있나요? 그건 안 되어 있죠. 성경 구절만 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 4장 13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 박스 하나. 지금 이게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제가 내려가서
같이 보셔야 돼요. 뺏어 보시는 거 좋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칸이죠. 첫 번째 칸. 요거 첫 번째 칸. 여기 보면 4장 13절까지 돼 있잖아요. 요 4장 13절이 여기 있는 오른쪽 박스 서론에 대한 저기 위에 박스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보실 때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이렇게 한번 대조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칸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의 사역이었죠. 거기는 4장 14절부터 돼 있죠. 그리고 9장에 가면 9장 50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여기를 다시 와서 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장 14절 신분 확인에 보면 두 칸이죠. 해당된 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요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표시하셨나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칸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뭐로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와 베레아 사역 되어 있죠. 그럼 10장부터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딱 끊어야 되냐면 19장 세리장 삭개의 회심, 열무나 비유, 발란트 비유, 그리고 뒤에 예루살렘 승리 입성 되어 있죠. 거기 전에서 딱 끊으시면 돼요. 발란트 비유까지 딱 끊으시면 돼요. 발란트 비유 거기까지 끊으시면 되는데 거기가 19장 27절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오늘 제가 안 써놓은 거. 예, 발란트 비유 거기서 딱 끊으세요. 19장 27절. 자,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여기 19장 28절부터예요. 19장 28절부터 어디까지 또 그리냐면 다섯 번째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간 사역 있죠. 거기서 21장까지 딱 끊으세요. 21장까지. 그러면 여기 표에 보시면 작은 거 나눠지고 이 표에 보시면 마지막 뒤에 두 칸 중에 첫 번째 칸까지가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19장 28절부터 그 밑에 칸 21장 심판 예언과 심판의 때, 여기가 21장 여기 같이 연결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22장부터는 요거랑 매치시키면 되고 마지막 여기 인자의 고난과 승리, 십자가 부활 성천, 거기 22장, 23장, 24장이죠. 그거를 여기 A3 큰 거에 보면 22장, 23, 24장 이렇게 같이 매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보시고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구분이 바로 돼요. 지금 이제 갑자기 보니까 이게 저게 뭔가 도대체 수학 공식도 아니고 이거. 근데 한번 쭉 살펴보면 이게 바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를 보면 첫 번째 칸 여기 서론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칸 서론. 자, 제시를 한다고 했어요.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누가복음 초반부에. 그러다가 2장에 보면 호적하러 갔다가 어디가 되면 베들레헴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지도에 보면 베들레헴. 그리고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3장에 보면 베다니, 여기 베들레헴 옆에 지도에 보면 한시 방향으로 뭐가 있어요? 지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한시 방향으로 베다니 나오죠? 베다니. 그러니까 지금 동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장에서 베들레헴에서 시작해가지고 3장 베다니로 가서 침례 받으시고, 그 다음 4장은 뭐예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광야에 가서 마루가 시험하죠? 잠깐 유대 광야로 내려와요. 유대 광야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이제 갑자기 어디로 점프해요? 위로 올라가. 위가 어디예요? 5장에 보니까 첫 제자를 어디서 불렀어요? 갈릴리에서 첫 제자를 불렀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점프해서 올라가요. 지금 지도 보는 거예요. 네, 갈릴리로 점프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사렛, 또 디베리아, 게네사렛, 가버나움, 베세다, 거라사 사역이 쭉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9장 50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으로 사마리아와 베레아 지역, 중간에 동그라미 있죠?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거기가 사마리아와 베레아 지역이죠. 거기서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어떤 식이에요? 밑에 여기 베들레헴에서 시작해가지고 잠깐 베다니 갔다가 유대에서 시험 받으시고 다시 어디로 위로 갈릴리로 갔다가 중간 사마리아와 베레아 지역으로 와서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여정이죠. 유대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바퀴 쭉 돌아서. 누가복음이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간은 이제 많이 가고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성경 구절대로 지금 아까 구분해 놨잖아요. 나눠놨죠. A4로 되어 있는 도표. A4로 되어 있는 도표에 있는 거를 구분되어 있는 장절을 찾아서 보면 저와 같은 그림이 나올 거예요.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장절을 찾아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고 편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이거 다 못 외워요. 이거 저도 다 못 외워요.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딱딱딱 잡혀서 성경을 읽을 때 훨씬 이해가 빠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 두 개를 참고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크레용이나 색연필 있으면 색깔로 구분해가지고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또 다른 숙제. 어렵진 않죠? A4 용지에 아까 나눠드린 거 그거를 보고 장절만 표시해 보시라고. 아셨죠? 그래서 박스만 표시하세요. 박스만. 자, 그 다음 강의안 다시 오셔가지고 요 작은 거 있죠? 요거 보시면 제가 한번 같이 해보려고 몇 개를 넣어놨는데 밑에 두 번째 함께 살펴보기 있죠? 함께 살펴보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빈칸에 적어보세요. 그랬죠? 본문 말씀은 3장 21절 22절 3장 23절 38절 4장 1절에서 13절 여기인데 어떠한 단어나 문구를 봤을 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은 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가,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서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지금. 네. 지금 한 제가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화요일날 해보니까 하시더라고요. 화요일날 해봤어요. 지금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한번 지금 읽어보세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읽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인 걸 알 수 있겠구나. 이 단어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번째 예수님의 설교라고 되어 세 번째 박스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첫 번째 6장 20절 26절 그 부분도 한번 해보세요. 6장 20절 26절 하나만. 자, 같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문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럼 21절, 22절, 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 단어나 문구나 뭐가 있을까요? 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누구도 받아요? 예수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백성, 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군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때 회개의 침례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받았어요. 그래서 백성이 다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강조점은 있지만 결국엔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성이. 자, 그럼 신성은 뭘까요? 신성이 나타나는 신성을 나타내는 것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소의 새끼는 뭐예요? 소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 결국은 소야. 말의 새끼는 망아지. 욕하는 것 같아요. 개 애기는 강아지. 개예요, 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23절에서 28절은 38절은 다 뭐예요, 지금? 족보예요,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다윗. 그래서 결국엔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셨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다. 그걸 강조하는 거지만 누가복음은 뭘 강조한다 그랬어요? 인자, 사람됨, 참사람을 강조한다 그랬죠. 거꾸로 시작하죠. 요셉으로부터 거꾸로 쭉 가서 38절 가니까 누구까지 가요? 아담까지 가요. 아담.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주적인 복음서다 그랬죠. 거꾸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말하는 거지만 반대로 족보를 통해서 보면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요셉으로부터 어디까지? 아담까지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 인류. 아담은 온 인류의 뭐예요? 온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온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복음인 거예요. 근데 아담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사람이다. 사람의 혈통을 따라 왔다라고 해서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는?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됨, 인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이 또 위로 끝까지 갔어요. 근데 누가 계셔요? 아담이.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의 뿌리는 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4장 1절에서 13절. 여기는 4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이 모든 날이면 언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이시면서 금식하시는데 기도하시는데 시험을 받은 거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했다. 사람은 먹어야 돼요. 그쵸? 먹어야 돼. 나도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아무것도 안 잡수셨어.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참 사람이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어요. 4절 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원래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만은 아니야.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사람은요. 그래서 육신의 떡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영의 떡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1절로 쭉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산 떡이다. 너희는 산 떡을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예요? 육신의 떡만을 추구하고 먹는 사람은 아직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해마다 새생명 축제하는 거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떡만, 육신의 떡만 찾아. 육신의 떡만 먹어. 근데 본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뭐도 먹어야 돼요. 육신의 떡도 먹어야 되지만 사람이 떡만 먹으면 안 되고 영의 떡도 먹어야 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럼 신성을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신성. 3절 봅니다. 3절. 물론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볼 때 좀 신학적으로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3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지금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시험하는데 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가 뭐라는 걸 알고 떤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신 걸 알고 떤다고 했어요. 영들도 타락한 루시엘과 그의 사자들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모든 능력들도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악한 영들도 예수님은 누구로 알아요? 하나님으로 알아요. 하나님으로. 근데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신학적으로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귀신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받는 걸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거부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병행구절이 또 마태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지만 거부하셨어요. 네가 줄게 감이 뭔데 네가 나는 너로부터 인정받는 걸 원치 않아. 예수님은 귀신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받기를 예수님은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인정을 받았어요?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누가?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셨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또 변화산에서 누가 증거하셨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누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를 따르라. 할렐루야. 네. 그러나 마귀도 알고 떴네.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또 9절, 8절 봅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가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신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시험하는 나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시험에 경배해야지. 네가 가는 시험에 경배해야지.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자, 9절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12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대답하기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 네가 시험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시험하지 마라. 네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자,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넘기시면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이걸 다 해보고 싶었는데 두 번째는 그냥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느낌을 그냥 적으세요. 이거 숙제 아니에요. 숙제 아니고 성경 우리가 보통 읽고 묵상할 때 그 성경은 조금 셀 모임이나 또는 구역이나 이런 데서 내가 말씀을 나름대로 깨달음을 나누고 싶고 내가 좀 전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냥 느낌을 적으세요. 느낌을 적어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누가의 입장이었다면 어떨까? 그걸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느낌을 적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요거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하나만 한번 볼게요. 6장 20절 26절 이거 예수님의 설교인데 6장 20절 26절 이게 마태복음에 가면 이게 산상수훈이죠. 산상설교 설복 설교예요. 근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고 거기 보면 축복과 저주를 구분해서 적어보라 그런 거거든요. 자, 그리고 24절부터는 내용이 뭐냐? 그러나 반전되죠. 상황이 바뀌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구나. 너 부유하게 생각하는 자, 너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 있는 자들, 특히 물질적으로 있고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유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런데 너희는 화 있을진저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는 자라 이거죠. 저주가 아닌 자들이에요.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로 인칭을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가 왜 오셨어요? 인자가 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구속, 속량했다고 그랬어요. 속량했다는 건 누구의 소유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유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말로는 예수 믿는다. 여기도 말한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네가 받았다면 이미 위로를 받은 것이고 너는 부유함을 받은 자고 너는 웃는 자인데 너는 결국에 저주받은 자다. 할렐루야.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그러면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말씀이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그걸 이루시는 분은 참 사랑으로 오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 그럼 누가복음을 개관을 했지만 다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툴, 도구, 일하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뭐가 좋아야 돼요?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실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구, 연장, 도구. 이게 좋아야죠. 이게 좋아야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건 뭐라고요? 연장이자 도구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스스로 보고 읽고 하는 가운데 계시록의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닫고 또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성경 신약 개관 이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